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은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본래 오늘 말씀은 12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까지 제가 읽지 않고 12절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12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심도 깊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비유들이 나오죠. 아들이 떡을, 뱀을, 생선을, 뭐 좋은 거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모든 메타포, 비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집중력을 요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 메시지가 매우 강렬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기도 한번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찬양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느니, 정말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합격의 문이 열리기를, 제발 성공의 문이 열리기를, 제발 인생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도 이 문이 열려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것을 잘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반면에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딸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 딸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로 오늘 우리들을 대우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데, 이것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집 친구가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나 등록금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는 마음껏 대줄 수 있겠죠. 근데 내 자식도 등록금을 못 대주는데 이웃집 친구 아들이 와서 나는 A+ 맞고 나는요 성적도 1등이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댁내 아들은 꼴통이라 공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차라리 지원을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이 먼저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끈끈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들, 이러한 부자관계로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원래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야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음을 안 해버렸어요.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야호와인지 발음을 안 합니다. 그 발음을. 왜요?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래버려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래버리는 거죠.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음이 어떻게 발음하는 것인지조차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 내지는 야훼 이렇게 써 있어서 발음하잖아요. 그게 이제 발음 기호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도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도 야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냥 주님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극도로 넘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없는 게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친밀감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관계성인데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는 아들로서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자체가 굉장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는 거죠. 쫙시 없어서 아주 그냥 목 놓아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로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아들, 딸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부자 간에 흔히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요, 아버지 빵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얘 먹어라 그러면서 들판에 있는 짱돌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 아버지 보셨어요? 뭐 장난치느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아빠 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인마, 짱돌이나 씹어 먹어 인마, 그러면서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빠 고기가 먹고 싶네요,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고등어가 먹고 싶네요. 그래? 얘 따먹으라 그러면서 그냥 혀를 날름거리는 뱀을 갖다가 쓱 하는 뱀을 싹 갖다 주는 겁니다. 어이구 뭐니나 놀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나 먹으라 그러면서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조차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이의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어때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아버지십니까?
선한 아버지시잖아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떤 것이에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것들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자라도 하나님과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좋은 거 줄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냐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하는 기도.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들이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외식의 뜻이 뭐죠?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하는 거, 연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좋은 척, 아름다운 척 연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기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보면은요, 9절 이하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간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안 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한참 기도해라고 해놓고 구하라고 해놓고 대접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대접해준다 그랬어요? 아들 대접해주고 딸 대접해주고 자녀 대접해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형제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고귀한 아들 딸로 대해주시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가서 너희 형제들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얘기가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조건절로 뜨뜻미지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사랑하고 귀한 아들로 딸로
대해주지 않느냐. 구하는 것 주시고 찾는 것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너희들에게 열려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냐. 사람들이 해주는 대접보다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아들 대접이, 딸 대접이, 자녀 대접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는데 너희들도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전체의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들, 딸로 대접해주시고 구하는 것 주시고 찾는 것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것 열어주시니 너희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 같지만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딸로 대접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보라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침을 놔주면서 얘기도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보면 하나님은 인색한 구두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걸 다 끌어안고 갖고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만 찔끔 이렇게 뜯어서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인식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그냥 무릎짓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기를 막 그냥 애를 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엄청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구할 때 아이들이 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등 필요 없는 것들 구하지 않습니까? 과자, 사탕 이런 거 아닙니까? 장난감?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처럼 구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과자, 사탕, 장난감 같은 것들을 무한히 풍부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불량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야채와 채소와 고기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막 구할 때마다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을 막 찾아요.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 없어도 좋은 것들, 그런 걸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들기지 말아야 될 때를 두들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어주세요. 두들기지 말아야 될 때,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데를 얼마나 많이 두들기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하는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는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며 오늘도 진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 붙들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제 불우이웃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크게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